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어, 15장 20절까지인데 15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 교독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쉬는 것마다 내 천국에서 쉬우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우리로 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과 분노와 어두움과 거짓짓과 회방이니 같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네, 예. 오늘 말씀에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복되다고 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고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만 생각할래 하면서 하는데, 그 주위 환경이, 이거는 이 저의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주위 환경이 그렇게 저를 만들지 못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더 깨달아서 제가 깨닫지 못해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발버둥 쳐야 되겠다고 이렇게 깨닫고 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느낄 겁니다. 이승미 권사님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느낄 건데, 이제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싶다, 내가 바꾸고 싶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쉽지는 않거든요. 환경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또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어렵다 하면은 하기가 어렵고, 반면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면은 어려운 게 어렵다 생각이 안 들고 언젠가는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를 막 한다기보다 내 마음의 바탕을 하나님 편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냐, 이제 나냐 세상이냐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하는 일에 내 안에 성령께서 평안하게 이끌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거리낌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바탕을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걸 그렇게 해나가면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문제는 이제 그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제 아니면 어려워서 나는 쉽지 않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그런 중심으로 가게 될 줄 압니다. 네, 그래서 어제 한 주간에 저희 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언니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평안을 처음 겪어봤다 하면서 자매지간에 서로 처음으로 샬롬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언니 샬롬 그러면 그 동생 언니도 저한테 동생 샬롬 그러면서 이제 끊자 그러면서 끊었거든요. 네, 그래요. 진짜 이제 바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짐을 내가 져야 되지만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 편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하면 될 줄로 압니다. 사람은 힘들어요. 사람의 방법은 아무래도 세상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세상은 더 많이 나에게 더 큰 걸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게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게 자꾸 바꾸면 될 줄 압니다. 뭐가 더 크냐 그렇게 생각하면 바뀔 줄 압니다. 또 다른 분요. 예. 몇 주 동안 그 목사님 설교 그 내용 중에 하나님 마음에 대한 거가 거의 안 빠지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게 이제 계속 매주 들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요셉을 통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말씀이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또 세상에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목사님들도 돈에 대한 이제 그런 집착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이제 그런데도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기들을 보면 이렇게 예쁘고 너무 지금 어리고 천사 같은데 이런 아이들이 예수님 모르고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이제 또 악해질 생각하면은 좀 제가 마음이 그런 생각하면 좀 안쓰러워요, 아기들이. 그런데 저와 우리 예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일 일을 비록 알지 못해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신다고는 하셨지만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또 그 천국을 또 바라볼 수 있게 그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주셔가지고 그런 불안함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또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오늘 저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비유는 세상 것을 비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뜻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거를 깨달으라
라고 그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찾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하셨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하나님 편에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죠. 성경에는 두 가지예요. 믿는 자들 속에 두 가지 보면은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 여러분들, 변호사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같은 하나님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기는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본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과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종교성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왜 이제 7장에 왜 문제가 생겼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상의 하나님,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데 이 하나님인데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분적이고 내가 필요한 그 부분만을 알게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조명하실 때는 내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것을 조명하시겠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어디서 온 거냐? 이제까지 흐름 속에 오는, 흐름 속에 기독교 교회,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이 교회 문화가 그렇게 해온 그것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네. 이해가 뭐냐면은 수박이 있는데 겉에 보기에는 어때요? 파란에 줄무늬 있어. 속에서 보면은 어때요? 빨간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조명해 줘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같이 내게 어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직접 조명해 줘야지 본인들이 깨달아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그게 아니다 라고 딱 하면서 하나님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명해 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오늘 말씀이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글자상으로는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통의 거의 다의 사람들은 피제사를 안 드렸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피제사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정을 해서 그런 거예요. 네? 가정에서 그런 거지. 그때 당시에 피제사를 드리라고 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원하셨지.
그런데 그 속에 내면 속에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과 가인의 마음은 자기가 하나님 돼 있는 거를 조명한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내가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셔야 된다. 안 받으니까 화가 나. 다윗은 안 그랬잖아요. 다윗은 아들이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형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 마음의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세계 이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생명이 그 속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피제사를 안 드렸다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그대로 바로 밑에 가인과 아벨에게 대번에 나타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조명하고서 가인의 제사가 대번에 그러잖아요. 너의 분함을 다스려라. 왜 네가 왜 분해야 되냐.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다스린다는 것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 분함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해야지 분함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내려놔라. 나를 인정하라. 그 뜻입니다. 그게. 나를 인정하라. 근데 어땠어요? 분노하면서 아벨을 죽이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스데반을 죽인 것 같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바탕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자꾸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자꾸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없어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 말씀의 제목은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같이 합니다.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 속에 이제 중요하게 오늘 말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13절입니다. 13절, 14절.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여기에 먼저 이제 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 또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규례 뭐 이런 부분들 사람들이 만든 전통 막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의 문화, 신앙의 문화였었어요. 길거리에서 크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면은 옷을 길게 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드러내는 거, 막 이런 거, 거르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유전적인 거, 자기들의 맞도록 이렇게 바꿔놓은 것,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하나의 유대교의 문화, 하나님 섬기는 그런 문화가 된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뭐 지금도 이제 교회들이 이제 그래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는데, 보통 보수적인 교회들은 새벽 기도 안 하면은 문제 있는 교회로 봅니다. 아니, 이제 성탄절 같은 거를 안 지키는 교회는 지난번에 이제 어떤 그 아가씨에게는 이단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만 있어요. 우리나라. 뭐 미국이나 유럽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미국에 가도 새벽 기도를 해. 왜? 한국의 문화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뭐 성탄절이나 이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소위 지금 나누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 또 어떤 법규를 지키는 것, 전통을 지키는 것, 이런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만연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거침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유전을 지키는 것, 이런 부분들, 어떤 규례를 지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13절 말씀 같이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뭡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통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규례가 바리새인들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심은 것마다 사람들이 지키고자 뭔가를 정해놓은 거, 하나님께서 계명을 정해서 주셔서 그거를 지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는 뽑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은 다 소용없다는 것, 뽑힌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하면 그렇지만은 판단하고 분별을 해야지 돼요. 잘된 건가 잘못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돼요. 내가 살 길을 정해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은 수고한 것이 다 헛것이 돼.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잘 자라고 있지만 열매를 맺지만은 그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열매를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계명을 왜곡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면서 선포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의와 인과 신, 이런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고 재판이 구부러지지 않게 하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면 그게 성공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기뻐하실 것 같아. 여러분들 왜 신앙이 무너집니까? 왜 신앙이 무너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왜 신앙이 무너지나? 저지난주인가요? 무너지지 않는 신앙, 무너지는 신앙.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것과 세워지지 않는 것. 자,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네, 교회를 다녀. 근데 교회를 1년 다니면은 이제 그냥 보편적인 교회들이에요. 감리교는 6개월 다니면 학습을 하고 1년 다니면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보편적인 교회 한 6개월 한 1년 다녀야지 이제 세례를 받고, 아니면 이제 침례교도 이제 침례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기간을 정해놓고 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교회 이제 규정 때문에 2년 후에 뭐 집사를 받는다. 그 사람의 신앙을 진짜 말씀으로 지키나 안 지키나 보다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소위 말하는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요. 뭔가 해요. 열심히 해. 여러분들 그 속에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여지는 거예요. 헌금 잘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먹고 하면서 이제 권사가 돼. 이제 권사가 되면은 교회에 맡은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의무감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좋다고 생각을 하지요. 자기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건이 딱 터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신앙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이제까지 뭘 보고 왔지? 여러분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직분을 받고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요,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은 잘 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그게 중요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 열심히 하세요 해서 이제 그 받는 건데,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자부심을 얻는 거예요. 나는 신앙 좋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이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 가지고서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판단하는 그걸 가지고 자기 신앙을 이렇게 크고 작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했던 거는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직분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심어진 것마다, 교회 안에서 심겨진 것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는 다 뽑아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빨리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뭐 이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믿으면 행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100% 믿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어설프게 믿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식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생명과 사망의 말씀은요 하라 하지 말라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그걸 어설프게 여기면은요 착각 속에 스스로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래됐고 적게 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느냐? 여러분들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 많이 뭐 달달달 외우고 막 수십 번 뭐 성경 강해를 잘해도 뭐 누구 말대로 설교하지 말라면 나 자살한다. 그런 얘기하면은 이제까지 했던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지식에 자기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수없이 가르쳤어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뽑히지 않도록 해야 돼. 예. 오래됐고 뭐 나이가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자. 예. 그러면 상관없어요. 예. 오래 안 믿고 뭐 오래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는 청년 때 24살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그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전혀 바뀌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딱 믿고 나서요 나는 그 하나님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요. 그때 뭐 신학교를 안 다녔죠. 성경도 제대로 몰랐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요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읽어나가고 깨달아지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내 삶이 믿음이 이제 더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지. 예. 여러분들 뿌리는 똑같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그래서 청년 때도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난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는 그 한 가지로만 살아왔죠.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도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어지려고 했고 또 앞으로도 바뀌어지려고 계속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이뤄드리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기도하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왔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선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들 많이 다녔었잖아요. 저도 이제 기존에 예선교회 세우기 전에 이제 다른 정숙교회도 하고 샘덕교회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강경교회도 하고 또 많은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많은 목사님들 많이 알고 그 교회들도 사정도 다 이제 많이 알고 하는데 특히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강경교회에서 이제 떠나게 하시고 이제 예선교회를 이제 이렇게 인도하게 하셨는데 더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말을 들을 때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 하나님의 것, 괜히 그냥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에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행위고는 그걸 강조한다고 해서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얘기 듣는 것 그냥 그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살아드린다. 그 하나님 만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삶으로써 끝까지 주님이 숨겨진 대로 아름다운 알곡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천국 가기를 소원해요. 우리 여성교 모든 성도들 천국 가기를 소원해요. 뭐 잘못 살아도,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남보다 더 조금 잘 나가지 못해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코 세상 사는데 그냥 힘들게만 살게 하지 않으셔요. 진짜 모든 거 바꿔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와 만사성. 가정에서부터 평안해야지 밖의 일도 잘 된다 하는,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잘 되면 내 모든 것도 잘 될 거다. 요셉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이면 하나님이 그 형통케 하실 거다. 그런 복된 삶, 정말로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헛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들의 규례, 전통,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은 것마다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아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던, 아버지 세상 문화에 아버지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혼란한 시기 때에 더욱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더욱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조금도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아버지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